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인데 19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8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절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그 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고 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선언을 하고 8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9장은 이 9장부터는 어쩌면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는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거부했는가? 이제 하는 문제가 바울의 마음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은 바울의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쓴 것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어떻게 허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만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필요하고 함께 사는 힘이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협력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하셨고 또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그 부르심인 교회도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우리의 구원도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혼자 인격 수련을 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이 큰 그림 속에 한 퍼즐 조각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그런 길입니다. 나만 놓고 보면 퍼즐 한 조각처럼 모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 것인데 전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이 갈등의 벽은 인류 전체의 문제이고 어느 시대에나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왜 나 같지 않나 하는 이 문제, 모든 사람이 나같지 않다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같지 않냐고 비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항상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의 실패, 그럼 하나님의 실패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인가?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 속에 다 이미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했지만은 그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혈통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길이 다르지 않냐?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그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서와 야곱. 그럼 같은 이삭에게서 난 자지만은 에서는 왜 다른 길을 갔으며 야곱은 그런 축복을 받았나? 이것을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택의 기준을 넘어선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것이 뭐가 불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은혜를 주시고 노력한다고 상을 주시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마음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은 차원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창조자와 지음받은 물건, 토기장이와 그 앞에 지어진 진흙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어디 우리가 토기를 만들 때 흙에게 주문을 받아서 사람이 만드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현대인들이 많겠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 말은 바울이 갑자기 생각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의 주요한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이사야는 이 바울의 논조처럼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예레미야 18장에 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토기장의 집을 갔는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고 토기장이 빗다가 잘 안 되니까 그것으로 그냥 뭉개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을지라도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있다. 유대인들을 다시 개조할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와 그 흙에 비유해서 진흙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인간은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로봇이냐 진흙에 불과하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고 차원이 다르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큰 광경 앞에 서면 입을 다물게 되죠. 아는 체 하다가도 정말 밝히 아는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입을 다물게 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이며 인류가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시고 섭리 안에서 그것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울이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으면 누가 그 길을 청량하겠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토기장의 앞에 질그릇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의 뜻을 알 길이 없지요. 나중에 쓰이는 용도를 보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들여다보고 나는 왜 접시입니까? 나는 왜 종재기입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 주인이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을 보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요긴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재기는 종재기대로, 컵은 컵대로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결정된 것 가지고 따져야 아무 소용이 없고 주어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다음 길이 열리고 하는데 나는 왜 흙수저입니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지만은 주인이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늘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쓰기 때문에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됐냐 그릇의 문제는 이제 그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지금 바울의 논지에서 좀 벗어난 비유지만은 저도 조금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캐나다의 가장 작은 주가 섬으로 된 한 주가 있습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라고. 이 섬은 이제 빨간머리 앤의 섬이죠. 그 빨간머리 앤을 쓴 몽고메리의 고향이고 그 소설의 그 배경이 되는 섬입니다. 그 책 한 권이 모든 이 세상의 소녀들에게 꿈을 줘서 검정깨, 주근깨, 빨간머리, 고아에다가 가난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풍부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그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설이 배경이 됐던 그 섬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모든 소녀들의 꿈인 모양입니다. 저는 소년이라서 그 책을 안 뒤에 소년이 온다를 읽었지만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로망이 이 넓은 땅덩어리, 남한의 한 100배 되는 땅이니까 이 넓은 땅덩어리를 끝없이 한번 차 타고 운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 캐나다 이제 동쪽 끝에 있는 할리팩스라는 도시에서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백수가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자매는 드라이브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면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고 간 거죠. 토론토에서 거기까지
할리팩스까지 거리가 차로 20시간 거리고 가까운 거리입니다. 20시간. 그리고 이제 프린스 에드워드까지는 그때는 다리가 없어서 페리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한 18시간 걸리는 이제 그런 데를 9박 10일로 이제 갔다 오게 됐죠. 갔는데 그 섬 하나가 뭐 아무것도 제주도만도 볼 것이 없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감자가 주 산물이고 농사 짓고 가장 가난한 그런 주였는데 관광만으로도 주가 넉넉하게 사는 그런 주가 된 거죠. 이 빨강머리 앤이 섬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그 섬 하면은 그 소설 한 권이 바로 그 섬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소설 한 권으로 1908년에 그 소설이 나왔다니까 100년을 그 소설 한 권으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 중국의 자금성이나 그 영국의 베르사유 궁 가면 거기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죠. 근데 가서 보면 개인이 살려고 이런 집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는 이런 집을 짓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큰 성을 개인을 위해서 지은 건데 그래도 옛날에 한 사람이 미친 짓을 해놓으니까 후손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관광 수입으로. 근데 그거하고 책 한 권으로 한 섬이 후손 대대로 계속 먹고 산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참 부러운 생각이 들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저런 소설 한 권 쓰면, 한 권이 나오면은 한국으로 사람이 몰려오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누군가 이 예수의 정신, 예수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어디까지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가를 이 책으로 누군가 한 권 내면은 이 뭐 백날 사람들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이것보다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하면은 길거리에 포니 엑셀 자동차 몇 대 겨우 다니고 또 고속도로에서 서 있는 차 보면은 한국 차고 막 그런 실정이었죠. 전자제품 가게 가면 일제들이 다 덮고 있는데 구석대기 가면은 한국 전자레인지 몇 대가 보이는 이제 이런 시대고 조금 지나니까 IMF가 터져서 이제 한국 망하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죠. 근데 그 21세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겨울 연가가 나오더니만 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양 사람들이 아는 체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내 겨울 연가 봤다 이게 인사인 거예요. 저도 안 봤는데 그래서 이건 봐야 되는 모양이다 하고 몇 박 며칠로 그때는 비디오 빌려서 볼 때죠.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가더니만 이제 한국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요즘 K-팝 데몬 헌스트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노래에 여기 나오는 주제가에 중독이 돼가지고 있고 세상이 다 보니까 저도 봐야 되겠다 하고 봤죠. 보니까 이제 애들 보면 좋을 영화더라고요. 만화 영화인데. 근데 어른이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있는 그냥 보면 애들 만화인데 볼수록 많은 것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영화가 이제 서울을 배경으로 넣고 한국 문화가 그 속에서 다 곳곳에 이제 서며져 있게 나오니까 이제 영화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발걸음들이
이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찾는 발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30년 전의 꿈이 지금은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실감이 안 나는 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래도 들어보니까 중독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애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함께 뭘 하자면 그 영화를 본다든지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 부모 자식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애들이 그 노래의 가사가 한국말도 섞이고 했는데 대부분 다 외울 정도로 주기도목은 못 외우는데 그 노래 가사는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속에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깊이 담겨서 두고두고 생각나고 인생을 흔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도 뭐 건강한 메시지죠. 전에 혼란과 아픔이 내 인생에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내 있는 그대로 나를 이제 드러낼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빛나는 존재, 나는 원래 그런 빛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왕관을 쓴 존재. 이런 메시지가 아이들은 무심코 노래를 부르다가 그것이 신비에 새겨져 있을 때 어느 날 그런 것이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냐 하는 거죠. 나는 원래 왕관을 쓴 존재였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다.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니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죠. 우린 질그릇인데 빛나는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린 빛나는 것을 담을 수 있다. 보화는 아니지만은 보화를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무궁한 가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정말 누군가 책에 담아서, 노래에 담아서 만든 사람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자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교회 와서 말씀만 들으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넓혀야 되죠. 이 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관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서 그것으로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제작은 일본 회사가 제작을 했고 소니에서 그 넷플릭스라는 미국 회사가 배급을 하는데 만들기는 한국계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든 사람들은 다 영어권과 한국을 두 곳 다 살아본 사람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뿌리 내리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어딘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메시지도 또 언젠간 그렇게 담겨질 날이 오지 않겠나. 한국이 이렇게 길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면은 복음도 다닐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길을 닦고 그 길에서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말하잖아요. 다른 것이 닦아 놓았지만은 그것이 또 우리가 다닐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벌써 그 노래가 찬송가로 나오더라고요.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그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이제 개사가 돼서 뭐 업 하는 것을 주를 높이세 하면서 그로우업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더라고요. 발 빠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5절 26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 순혈주의가 얼마나 그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만든 것이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히려 이방인 속에 꼽히면서 이것이 이제 퍼져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은 왜 끊어졌나? 이 32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착하다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데 집착하다가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방인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어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죠.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마음을 옮기시는 이런 일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팍게도 하시고 또 은혜도 베푸시는데 누군가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의 실패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냐,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서 누군가의 실패조차도 은혜가 흘러오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되고, 실패와 상처까지도 새로운 것으로 빚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서 더해서 왜 유대인들은 실패했는가를 통해서 더 나아가는 진전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처럼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올바른 위치에 선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는 그냥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이제 흙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의 긍휼을 잊고 우리 인생에 가지신 하나님의 용도대로 우리가 쓰여져서 그 쓰임을 통해서 정말 그 빛나는 존재,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보화는 아니지만 질그릇이지만은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참 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손길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인생, 그 앞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자를 은혜 베푸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오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드러나서 우리 인생이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